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다시 해봐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산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연병이 왜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연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었고 결국에는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것을 멈추게 한 자가 비느하스였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결국에는 그 모든 자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스비 사건이라고 우리가 한번 봤었죠. 왜냐하면은 고스비라는 그런 미디안의 족장의 딸과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 같이 자는 일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비느하스가 한 창으로 둘을 같이 꿰뚫어 버려서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스비 사건입니다. 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세대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 그 셋밖에 없어요. 여기 밑에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인데 어,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었다. 이들은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들은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물론 살아있지만 1세대들이 이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빼고는 다 죽은 거죠.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군대를 재편성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지파별로 사람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난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한번 재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43,730명 거의 변화가 없어요. 처음 계산했을 때 거의 39년 전 그때 계산했을 때도 뭐 이 숫자가 46,500명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총 그 증감 인원이 2,770명밖에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2세대들이 거의 1세대들만큼 많은 수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숫자가 유지가 되게 된 거예요. 60만 명이었잖아요. 처음 계산했을 때. 근데 이번에도 60만 명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총 합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호하신 거죠.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미람이라 그러는데 이 다단과 아미람 기억나십니까? 이들 고라가 반란 일으킬 때 모세랑 아론을 거슬려서 여호와께 패역을 할 때 같이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그때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고라랑 그런 관련 있는 자들이 다 같이 죽었거든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고라의 아들들은 아마도 하나님 편에 그때 섰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아버지 고라가 모세랑 그리고 아론을 거스려서 여호와께 패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편에 섰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편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먹어버릴 때 그들은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랐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고앗에 속해 있잖아요. 그들은 뭐 언약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깨로 메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맡게 되고 또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은 찬송을 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역대상 9장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 문지기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게 되고요. 시편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서 여러 편이 나와요. 10편이 넘게 나오는데
그 고라 자손이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담당해왔고 또 시편에도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6편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이게 고라의 시편입니다. 예, 놀랍죠. 저는 아버지가 아무리 그런 징계받을 짓을 했고 저주받을 짓을 해서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그 죄를 묻지 않으셨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정말 그 아들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들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진짜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 고라의 아들들을 안아준 겁니다. 너네 계속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겁니다. 너네 아버지가 못했으니까 너네는 이제 딴 데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은 너네는 괜찮다, 그랬던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3번이나 뭐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고 도망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근데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 들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당장 끌어내리지. 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도망갔던 너가 뭔데 설교하고 있냐 그러면서 당장 멱살 잡고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런, 그게 요즘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가 뭔데 감히 그러냐. 나는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다. 네가 뭔데 도망갔던 네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다 그때 안아줬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고라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다 안아주고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랬던 거죠. 이거 할 거 많은데 이제 여기에네요. 시몬 자손들은 이게 22,200명으로 줄어들게 돼요. 처음에는 59,300명이었어요. 거의 6만 명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22,2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7,100명이 줄어든 거예요. 37,100명이요. 반 이상이 넘게 줄어들게 돼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시몬 너는 결국엔 형제들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받기는 받는데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좀 빌붙어 있는 그런 지파가 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막 흐지부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시몬이나 또 땅을 못 받는 그런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여기 요셉 지파가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두 지파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한이 넘어간 거거든요. 원래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하지만 그 아버지의 첩과 그런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장자의 권한이 뺏기게 되고 이게 에브라임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 창세기 후반에서도 우리가 같이 봤었고 그렇습니다. 뭐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뭐 므낫세 지파도 거의 한 지파만한 그런 큰 지파예요. 52,700명이나 되고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요. 에브라임 지파도 32,5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나오고 여러 지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볼만한 게 여기 그 레위 자손들이 계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싸울 수 있는 자가 계수가 다 됐잖아요. 이들은 60만 1730명입니다. 처음에 계산했을 때랑 차이가 한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39년 전, 40년 전에 그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때랑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그들을 유지시킨 거죠. 또 땅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비 뽑는 거는 더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약 때 제비 뽑는 게 여러 번 일어나긴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때 제비 뽑기를 끝낸 다음에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는 일,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고라 자손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께 드리다가 레위기 10장에서 죽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여호수아 뽑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